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또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가운데도 말씀에 집중하셔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닫힌 것을 여시는 예수님.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닫힌 것들이 있으면 영과 육 모든 부분에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닫힌 것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구원의 전부이시다. 여기서 구원이라 하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럼 육신의 구원은 뭐냐?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에 입이 터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손 마른 자의 손이 펴지는, 이게 육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주님은 한 인간의 인격적인 완전한 회복을 구원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를 입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장애 입은 상태로 육신도 구원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전제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못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가 눈을 떠서 영혼을 그리고 영원을 보게 된다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죠. 영적인 세계도 악한 영적인 세계도 있고 선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선한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세계, 악한 영적인 세계는 마귀의 세계. 마귀도 영이에요.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마귀죠. 그러니까 똑같은 영적인 세계가 있어도 선한 성령의 영을 보냐, 악한 영의 세계를 보냐, 이것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세상의 잡된 소리만 듣고 살아온 우리가 신령한 음성을 듣게 된 것이, 영적인 소리를 듣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과거에는 두려워서 전도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전도도 합니다. 과거는 찬양도 몰랐지만 못했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떠해지니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언어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상징적인 두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닫힌 것을 여시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닫힌 문제가 이 주님의 열어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도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맹인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지방에는 특이한 기후와 햇빛 그리고 석회가 많은 그런 석회성 먼지 때문에, 요즘 우리 이 미세먼지가 많죠. 이 중동에는 이런 모래알 미세먼지보다도 석회석 있죠. 석회를 하얗게 갈아보세요. 나중에 딱딱해집니다. 지금 여기보다 더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게 석회성 먼지. 그러니까 이 석회먼지 때문에 맹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소경들은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부축하는 보호하는 사람과 짝을 지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눈먼 맹인은 눈먼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태어난 후에 실명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 눈을 감고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롭겠습니까? 볼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천한 위치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눈을 뜨고 큰 소리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두 맹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께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그 소문의 내용은 뭐냐? 어떤 이상한 청년 한 사람이 왔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귀머거리에 귀를 듣게 해주고 벙어리에 그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처럼 천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 하고 이렇게 의심을 했거나 겁을 먹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 보아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눈도 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호기심과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염치를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뛰어들어서 예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부르짖는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구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아마 이 구성경이 더 좀 실감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도 한번 불러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은 첫 성에 그냥 예수님이 귀가 번쩍 뜨셨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른 거예요. 애절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여리고성에 사는 이 두 맹인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왜 이렇게 소리 안 지르는지 몰라요? 저 앞에서 뭐라고 하니까 안 지르는 건가요? 예배 드릴 때 찬송 크게 한다고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찬송 크게 못해요?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옆에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스피커로 무슨 소리 막 나와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한편 바꿔서 생각해봤어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군에서 이 스피커 틀어놓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법성 굴비요, 또 상주, 무슨 곶감이요, 또 참외는 어디요? 성주, 성주 참외, 별별 장사들이 다 많아. 얼마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하면 저렇게 스피커 틀어놓고 하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시끄럽다고 그러면 저는 할 얘기 있어요. 시끄럽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큰 소리, 우리가, 당신들이 시끄러워도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 혹시 할지 몰라. 악한 사람들은. 근데 그래도 할 말이 있어.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거요. 당신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목이 터져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봐주는 거지. 그런 기도가 없다면 이 나라 벌써 망했어도 망했어요. 십자가 없으면 망했어도 저기 이북같이 됐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리고 히셈말로 이 사람들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맹인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자존심, 이게 지금 문제입니까? 목청 이게 터지는 게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는 게 문제인데 이거를 빨리 보는 게 그 자기들의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일생 일대의 기회였었기 때문에 그러던 부르짖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 체면,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문화 자체가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아직도 체면 문화. 그래서 체면 때문에 나이 잡수신 분들은 예수 믿기, 안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 선입견, 가지고 있던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선뜻 못 나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들이 깨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기는 쉽지만 기존에 이렇게 나이 먹어서 자기가 살아왔던 패턴,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경험을 다 묶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믿으면 자기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잡수신 분들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죠, 물론. 자,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 이거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역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절박하지 않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래요. 나 그거 아니다. 교회 안 나가도 나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오늘 못 만나면 다음 주에 만나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만나기 어려워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날이 아닙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당연히 일어날 거로 생각하지만 자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아요. 내일은 일어나겠지. 잤는데 못 일어났어. 그건 내일이 우리 날이 아닌 거예요. 이 맹인들에게는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일반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적인 사상,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역사를 일으킨다.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다윗의 자손, 이것은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그들이 부르긴 불렀죠.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모든 외부적인 박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그걸 원했던 거죠. 그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진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자기들 앞에 온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절호의 기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받은 그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희의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 주님이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신분상으로 천하고 보잘것없는 맹인의 겉모습을 보셨다면 주님은 거절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을 부르짖는 그들의 그 순수한 마음 중심을 보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너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 가서 돈 1억만 가져와.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질문의 의미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본 거고 아무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은 먼저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 자체가 은혜요, 공짜예요.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께 나올 때는 어떤 조건을 걸거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만약 조건이 있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 맹인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내가 너의 눈을 고칠 수 있냐? 그것을 네가 믿고 있냐?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은 무엇을 통해 나온다?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 따라가십시다. 능력은 믿음을 통해 나온다. 기적은 믿음을 통해 나온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해야 돼요. 통로에 3가지 조건이라고 있죠. 첫째, 통로는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 통로는 비어 있어야 된다. 통로가 꽉 막혀 있으면 통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통로는 빨리 지나가야 된다. 3가지 통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통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언제나 2가지 만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굳건한 믿음. 이 2가지. 여러분에게 이 2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고 여러분의 닫힌 문제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열리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맹인들은 즉시 대답했어요. 어떤 대답?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 졸지 않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나는 막 조는 사람 이름 부르고 싶어. 근데 또 시험 들을까봐.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즉시 확인하시고 곧바로 반응하셨어요.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눈을 만지시며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 어떤 사람은 진흙을 이겨서 눈을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셔요. 침을 뱉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나 주님이 인색해가지고 우리의 요구,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에 밀려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여러분의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째로 다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조불한 지혜, 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이 말씀을 자꾸 재요. 이렇게 재요. 이게 10cm냐 이게 20cm냐 자꾸 재는 거예요. 영적인 잣대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지혜 아무리 특출해도 여러분의 지혜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잰다면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봅니다. 성경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말씀을 내가 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평하게 하옵소서. 시작. 뒤죽박죽이에요. 말씀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은혜 받았다 말았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평가해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거기다 비춰봐야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찬송을 부른 겁니다.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교만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통로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 통로는 빨리 지나가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비어 있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통로는 잘 닦여 있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하모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크기는 우리의 믿음과 비례하는 거예요. 루이 에블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카톨릭 출판사에 나온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여러분 제목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비는 사람. 이게 맞지? 사람에게 하나님이 빈다? 책 제목이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에요. 충격적이죠.
비는 것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비냐?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이렇게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 십자가도 준비했고, 구원도 준비했고, 천국도 준비했고, 축복도 준비했는데 너희는 왜 받지 않느냐? 제발 내가 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를 의지하라. 이 말조차도 여러분 좀 고깝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모든 축복을 가져가라. 나는 너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았다. 제발 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인간들에게 빌고 있다는 내용의 책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입으로는 원하지만 실제로는 원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 삶이 없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 믿음으로 살지. 솔직히 인간은 예수 잘 믿을 마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만입니다. 주님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네? 머릿속에만 믿음이 있지 실제로는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너 눈뜨기를 정말 원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 하십시오. 각자 양심껏 믿음껏 주님께 대답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준 사건. 32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이 사람의 병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되게 그렇죠? 말을 못하는 사람은 듣지도 못해요. 들으면 또 말도 못해요. 이 표현대로라면 병적으로 귀나 혀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억압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그런 겁니다. 귀신 들려서. 여러분 귀신 들어가면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졸아요. 정말 그건 마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리는 사람은 그거 기도하세요. 그거 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맹인처럼 예수님께 스스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나온 사람이에요. 주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그냥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결국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님은 불쌍하니까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쫓아주니까 그의 입과 귀를 막고 있던 귀신이 떠나는 순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것입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멘하면 누가 아멘해요? 여기서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가서 그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 사실은 왜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느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눈을 떴어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 거짓말 하신 게 아니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됐어요. 눈을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동네 다니면서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맹인이 구걸하던 거지가 눈을 뜨고서 나를 보라고 한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전도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전도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고 은혜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 경험에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고 말문이 열린 사람의 경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모든 자연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 기적보다, 벙어리가 말을 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더 큰 기적이에요. 못마땅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격도요,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때가 묻어가지고, 영적인 뚝살이 배겨가지고 그냥 뭐 구원의 감격도 별로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날개죽집 빠진 새처럼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는 게, 여러분, 내가 처음 구원받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기름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게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저 몸이 건조할 뿐이고, 예수 믿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날마다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거죠. 보세요. 3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보고 사실은 자기는 속으로는 놀라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믿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 사실에 대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은 것이라고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 바닥에 근본적인 불신앙, 교만,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뒤틀려 있어요. 마음이 뒤틀려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은혜가 임해도 은혜가 안 돼요. 좋은 말이 그에게는 다 거슬리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왜 그런 반응을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행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아무리 행복한 사건을 갖다 줘도 불행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도 희한합니다. 이게 축복인 것을 아는데도 다른 사람은 다 복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한 사람만
뒤틀려 있는 사람은 불행으로 받아들여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을 갖다 줘도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어요. 한 번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게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남을 놓고 비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남을 비판해야 자기가 올라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주님이 우리를 꺾으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질 않습니다. 왜? 축복도 자기가 잘나서 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전해지는 말씀이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의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말을 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육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으로 말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영적인 눈을 뜨는 때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수십 년 믿어도 그냥 교회 가서 졸기나 하고, 저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왜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는지 졸려 죽겠는데, 평생 그러는 거예요.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뜨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 비록 육신으로는 보지 못해도 영안이 뜨여질 수 있어요. 육신으로는 말을 못해도 신령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입이 열려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가정의 모든 문제가, 사업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